네, 설교 때 칠판 쓴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최초인데, 네, 우리 속회 방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에 일찍 가시면 좀 서운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또 하니까 두 가지 반응이에요. 시원한데 뭐 여기서 좀 더 있다 가지요, 이런 표정도 있으시고, 오늘 또 설교 길겠네, 또 죽겠다, 이런 반응은 아니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 강의 6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 설교긴 한데 그동안 강의 설교에서도 이제 칠판을 좀 안 썼지만 오늘은 좀 시간의 여유도 좀 있겠다. 좀 설명을 좀 같이 하면서 우리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역사가 있죠. 역사가 있는데 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사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사관. 자, 사관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구약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구약은 크게 두 가지 사관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신명기 사관. 우리 혹시 성서 강좌에서 배우셨던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신명기 사관이 있고 그 다음에 역대기 사관이 있습니다. 역대기 사관.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관으로 성경이 이렇게 조명이 되는데 이 둘의 차이가 뭐냐? 바로 포로기 전과 후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사관은 보통 이제 신명기 모세오경 나온 다음에 이제 역사가 또 여호수아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 여호수아에서부터 이제 패망하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멸망하는 그 지점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열왕기 하 아시죠? 거기까지가 바로 신명기 사관이에요. 자, 그런데 역대기 사관은 뭐냐면 똑같이 역사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기는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는 있죠. 그런데 이 역대기 사관은 이 포로기 이후에 작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한 이후의 역사를 해방한 이후에 정리한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다 있으시죠?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열왕기 하 25장 30절, 맨 마지막 절이거든요. 열왕기 하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자, 다 찾으셨어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보다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생에 항상 여호와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무슨 왕의 이야기로 끝나요? 여호야긴인데, 이게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잡혀간 지 37년 이후의 역사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722년에 멸망했죠.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 혹시 멸망할 때 왕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시드기야죠, 시드기야. 그러니까 시드기야,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시드기야가 586년에 망해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망할 징조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잡혀가요. 그런데 첫 번째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긴, 여호야, 그 다음에 김, 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 그 1차 때 멸망했었던 그때가 이제 597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586년에 걸쳐서 시드기야 때 완전히 멸망을 해요. 그런데 다시 회복되는 때, 그러니까 나라가 해방되는 때가 538년입니다. 그러니까 37년이 지금 지난 이후라고 해도 해방을 맞이한 때예요, 아니에요? 맞이한 때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의 역사는요, 해방을 아직 보지 못한 역사예요. 거기까지만 쓰여진 겁니다. 원래는 위에 보면은 이제 26절 위에서 보면은 그냥 포로기의 역사만 기록이 돼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이 삽입된 이유는 지금 아직 이 열왕기를 작성할 당시에는, 이 기록자가 기록할 당시에는 아직 해방을 맛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 해방은 못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유다왕 여호야긴이 이 풀어지는 역사를 굳이 기록을 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해방은 못 봤지만 하나님께서 조금씩 열어 가신다는 징조를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역사는 끝납니다. 열왕기상은. 자, 그러면 역대기 역사를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마지막 장을 볼게요.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자, 다 찾으셨어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역대기 역사는 뭐예요? 해방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자, 그런데 왜 이전에, 해방 이전의 역사를 신명기 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아침 묵상에서 잠깐 살펴보았듯이 신명기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죠. 그리고 나서 뭐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합니다. 거기에는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너희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복을 주실 거야. 아멘이니? 하니까 아멘 합니다. 화답해요.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들 화 입을 거야. 너희들 이것에 대해서 아멘하니? 동의하니? 하니까 다들 아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화가 선포될 때마다 다 아멘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역사는 뭐냐면, 신명기의 사상은 뭐냐면 화복 사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입는 거예요. 화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 사관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역사가 끝났어요. 아직 해방을 맞이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의 역사는 어떤 관점으로 보일까요? 지금의 포로기에, 지금의 이 고난은 이 화복 사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신명기 사상으로. 보니까 역사를 쫙 조명해 보니까 열왕기 역사를, 왕들의 역사도 쫙 조명해 보니까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역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나라를 태평성대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심으로 계속 참으시다가 결국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뿌리 뽑으셔서 이 바벨론에다가 던져버리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자신들이 당하는 이 고난이 뭘로 해석이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지금의 우리가 당해왔던 이 모든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신명기 사관으로 다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복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밖에 벗어났을 때는 다 화였다. 자, 그런데 역대기 사관은 해방 이후를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해방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의 땅은 다 회파가 됐고 그리고 성전은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거기를 계속 재건해야 되는데 여러 차례 시도하지만 계속해서 무산되고 주변의 적들이 자꾸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음이 여러 차례 무너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했을 때요, 전부 다 귀환한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가 귀환했습니다. 귀환해서 그걸 재건하는데 여러분, 재건이 쉬웠겠어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회파되었는데 그 속에서 그들이 재건을 할 때마다 또 방해하는 사람들로마다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다 내쳐버리신 거야. 그럴 때 여러분이 목사라면, 목회자라면, 그 당시에 에스라라면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시겠어요? 에스라서에 보면 족보 이야기부터 쫙 시작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징계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담으로부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그 언약은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역대기 사관은요,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야. 그렇게 마음을 모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사관과 역대기 사관의 차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신명기 사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열왕기에 보면 열왕기와 역대기의 그런 차이점을 어디서 두드러지게 볼 수 있냐면, 한번 예를 들어 보면 다윗 왕에 대한 기록을 한번 볼 수 있어요. 다윗 왕에 대한 기록을 보면 여러분, 다윗 왕이 밧세바와 동침하여 범죄를 저지르죠. 근데 그 범죄에 대한 기록이 역대기에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열왕기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역대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왜? 열왕기에서는요, 이 다윗이 저지른 치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렇게 선왕이었던 그 왕도 하나님 앞에 넘어졌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 그 신명기 사관으로 보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나 역대기 사관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쨌든 그래서 고러한 역사관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역사를 바라볼 때의 기준점은 오늘날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나의 현실의 기준에서 역사 사관을 보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명기 사관이든 역대기 사관이든 어디에 포함이 되냐면 바로 헤브라이즘 사관,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앙적 관점에서 동일하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관에 조금 내가 지금의 현실에서 역사를 조망해 볼 때 차이점은 있을지 몰라도 모두의 고백은 뭐예요? 우리의 역사는 다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 관점이 헤브라이즘 사관, 즉 신앙적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본 것입니다. 자, 신앙적 관점에 대치되어 있는 것 뭘까요? 대치되어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뭘까요? 바로 인본주의적 사관이겠죠. 그러니까 세상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적 관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인본주의와 신앙적 관점이 대치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적 관점은 신앙적 관점 안에 포함이 되죠. 왜? 우리도 인간의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다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한 가지 관점이 더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함이 되어지는 거지 대치된 관점은 아닙니다. 가끔 간혹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서 너무 대치하게 바라보다 보니까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헤브라이즘 사관만 가지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죠. 모든 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의 흐름이다. 그런데 물론 이거는 맞는데 정확한 객관성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제했던 그 역사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저 관점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관점인 거예요. 자,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인들,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행하죠.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해 갖고 타락하죠. 하나님 앞에 징계받죠. 그럼 여러분, 저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일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제대로 응답받지 못했던 그러한 역사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왜곡이 되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역사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사관이라고 하고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역사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되 인간의 한계를 또한 직시해야 되죠.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었던 영역들이 역사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이 분명히 있었던 적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되 인간의 한계를 직시하고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재해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좀 살짝 돌아올게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면 그 나라를 가장 빨리 이해하는 방법이 그 나라의 박물관 가보는 거거든요. 재작년에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한 달간 이렇게 좀 머물 때도 아이들 데리고 계속 박물관 다녔어요. 그러면서 또 부모님이 오래 사셨던, 부모님이 선교사로 오래 계셨던 키르기즈스탄에서도 제가 가장 먼저 방문했던 곳이 국립박물관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요, 이렇게 제가 취향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방문하는 곳마다 거의 박물관을 빼놓지 않고 방문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둘째 애 데리고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을 다시 한번 또 다녀왔거든요. 요즘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인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침 사람이 몰리는 아침 시간 제가 피했거든요. 그런데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기념품 파는 상점 가니까요, 뭐 엄청 인기가 많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많을까 하니까 갔다 오고 나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요즘에 캐대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무슨 K-팝 데몬 헌터스? 그 넷플릭스에서 지금 시청자 수 1위인 애니메이션이래요. 이게 배경이 한국 또 K-팝을 배경으로 한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음악이요, 겨울왕국 여러분 레디꼬 아시죠?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지금 빌보드 차트 1위를 했대요. 그러니까 엄청 인기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우리나라 전통 캐릭터인 까치와 호랑이가요, 국립중앙박물관에 기념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품절 현상이 일어날 정도라고 하죠. 제가 우리나라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얼마나 인기가 있나 하고 제가 한번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2023년 기준으로 방문객 수가요 413만 명을 돌파했대요. 이게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전 세계 박물관 순위 6위입니다. 6위. 그런데요, 지금 아마 올해는 그걸 뛰어넘어서 세계 4위까지 올라갈 것 같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박물관이 별로 참 안 와닿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전 세계 박물관 1위가 어딜까요? 그 프랑스의 여러분 잘 아는 루브르 박물관, 다 들어본 박물관입니다. 바티칸 박물관, 그리고 영국의 대형 박물관 들어보셨죠?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그런데요,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이요,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보다 더 순위가 높아요. 엄청나죠? 저도 프랑스 갔을 때 루브르 박물관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사람이 아마 루브르 박물관에 몰리는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모나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탄 유리에 이렇게 탁 있는.
우리나라는 선사시대, 삼국시대, 조선시대, 해방 이르기까지 이 구성을 너무 잘 해놨어요. 한번 오래전에 가셨던 분들은 꼭 다시 한번 가보세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거기에 가서 가장 인상에 남는, 기억에 남는 유물을 꼽으라면요, 단연 이제 물론 반가사유상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인상에 남았던 것이 이 광개토 대왕비 탁본이에요. 그리고 가면 이 광개토 대왕비 탁본을 가지고 디지털화로 해갖고 이렇게 디지털로 비를 세워놨습니다. 근데 그 높이가요, 실제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6.4m예요. 엄청 커요. 광개토 대왕비가 고구려 장수왕이 아버지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그걸 세웠죠. 옛날에는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습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여서 여호수아는 12개의 돌을 그곳에 세우죠.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 절씩 저랑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 12돌을 세운 이유가 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6절 7절에 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보면 우리는 사람의 업적을 세운 그 광개토비를 세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기념물을 세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은 자신의 업적이 기억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상징물로 보통 남깁니다. 그러한 상징물의 결정체가 뭐냐면 바로 이집트의 피라미드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집트 가면 아마 가보지는 못했어도, 저도 못 가봤지만 TV나 우리가 사진으로 보면 우리가 본 대피라미드 아시죠? 우리가 흔히 보는 삼각형 그 피라미드가 3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대피라미드로 하는데 그게 기원전 2500년에 쿠푸 왕이 세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요, 연도를 이야기하면 별로 피부에 안 와닿으실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식으로. 이때 쿠푸 왕이 세운 이 피라미드를요, 우리도 지금 보고 있지만 아브라함도 봤어요. 피부에 와닿으시죠?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흉년이 오니까 이집트로 피신하잖아요, 아내 데리고. 그때 갔을 때 이미 그 피라미드가 서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포로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본 거예요. 봤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건축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집트가요, 농번기가 되면 농사일에 투입시키지만 농한기가 되면요, 건축하는 일에 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지어요?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짓더라 나와요. 벽돌을 굽고요. 그죠? 이집트 파라오들은요, 자신의 업적을 다 건축물로 남깁니다. 아주 웅장하게 이야기 다 남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만들었던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업적물 만드는 기술 하나는 엄청 탁월했겠죠. 그죠? 그런데 그들은요, 광야 40년 동안 아무런 상징물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남겼다가 없어진 것이 있다면 황금 송아지예요.
그것도 이제 이스라엘에서 잘못 보고 와서 아피스 신을 이제 형상물로 해갖고 모티브로 만들었죠. 그런 그들이 남긴 기념물이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고작 기념물로 세운 것이 뭐예요? 12돌이에요. 12돌. 이집트에서 익힌 토목 기술로 피라미드보다 더 웅장하게 지을 수도 있었고요. 하다못해 웅장한 그 광개토 대왕비와 같은 커다란 기념물 하나라도, 그죠? 세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고작 여호수아가 뭘 명령해요? 오늘 이날을 기념하여서 열 주변에서, 그것도 자연석으로 있는 12돌을 취해서 가지고 와서 세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를 남기기 원하는 인간의 속성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아주 초라한 기념물이에요. 그러나 바로 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과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역사는 인간의 업적을 기념하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죠? 인간의 손으로 이루어낸 역사도 아닙니다. 인간의 손으로 이루어낸 역사가 아니듯이 인간의 손으로 그 상징물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피라미드 하면 쿠프 왕의 업적이 기억나세요? 아니면 그 웅장한 건축물이 기억나세요? 여러분 뭐가 기억나세요? 건축물이 기억나시죠? 여러분 쿠프 왕 업적 뭐예요? 물어보면 아는 분들 별로 없으실걸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건축물은요, 업적은 남지 않고 그 웅장한 건축물,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그 상징물만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역사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을 만들 때도 정이나 망치를 써서 깔끔하게 다듬은 돌이 아닌 자연석 그대로의 돌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 이방 민족들은요, 모두 정으로 다듬은 아주 깔끔한 그 제단을 뽐내었거든요. 그래서 신을 숭배하기 위한 제단인데 더 화려하게 이렇게 만들면 만들수록 빛나는 건 인간의 능력과 업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한번 신전 한번 가보세요. 그리스 아테네나 로마에 남아있는 그 웅장한 신전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사람들이 그 신전의 주인인 우상의 위대함을 찬양합니까? 아니면 인간의 건축 기술에 감탄합니까? 인간의 건축 기술에 감탄하는 거예요. 야, 사람들 되게 불가사의다. 어떻게 이때 이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신을 숭배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 자기 숭배의 욕망을 투영시키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상을 왜 만든다고 하지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제단을 이방인들과 같이 만들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 어떠한 인간의 업적이나 개입도 허용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화려한 건축물을 만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작 우리가 보기에는 초라한 그 12돌을 세운 건요, 그들의 기억이 초라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그 어떠한 인간의 개입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자리가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만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 그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도, 홍해 바다를 건너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며 광야에서 생존한 것도, 그리고 물이 넘치는 시기에 요단강이 갈라져 마른 땅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도 모두 다 인간이 개입할 수도 계획할 수도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어떨까요?
제가 2016년 2월에 예루살렘에 있는 야드바셴이라고 하는 박물관에 방문했거든요.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입니다.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뜻이 이제 야드바셴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박물관은요, 나치에 의해서 희생된 600만 명의 희생자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기록하고 기억합니다. 제가 그 박물관에 가서 가장 기억 남는 것이 뭐였냐면 그 박물관의 독특한 건축 양식이었어요.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냐면 세모나게 지어져 있습니다. 벽이 양쪽으로 해갖고 진짜 삼각형이에요. 그리고는 이 삼각형이 쭉 긴 복도로 해갖고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길게. 그런 차가운 콘크리트, 노출 콘크리트 기법입니다. 내부에 딱 들어가면요, 어두워요. 굉장히 어두침침합니다. 거의 조명은 사용하지 않고요. 이 삼각형 변이 만나는 위에 지붕 꼭지점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창을 내놨어요. 그래서 자연창이 여기에서 빛이 살짝 들어옵니다. 입구는 어둡지만요. 또 긴 삼각형 모양의 이 통로 끝에 가면요. 거기를 뚫어놨어요. 그래서 유리로 거기는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는 어둡고. 제가 그 건물을 보면서 설명을 듣는데 그 건물에 담긴 유대인들의 고백이 있더라고요. 그 고백이 뭐였냐면 어두운 이 역사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빛은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있었으며 우리의 과거는 비록 어두웠지만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그 건축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건축물을 보면서 대단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홀로코스트에 얽힌 유명한 일화가 있죠. 나치가 유대인들을 심리적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냐고 조롱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런데 그때 한 유대인이 자리에 일어나 죽음의 가스실로 이동하면서 소리쳤다고 하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구원의 은혜, 하늘 광야에서의 징계와 고난, 그리고 요단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는 모든 역사를 단 하나로 압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의 순간에도 함께 계셨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 징계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에 더 아파하시며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이 이끄신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을 12돌에 담겨져 있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궤적을 돌아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그 간증에 나의 업적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12돌이 아닌 정으로 다듬어 나의 능력을 과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아픔과 상처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최근에 서강대학교 사학과 임지현 교수님, 이분이 쓰신 책 중에 그 희생자 의식 민족주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희생자 의식 민족주의라는 게 뭐냐면 자국의 역사를 피해자의 역사로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그 나라의 민족주의의 도덕적 정당성과 정치적 알리바이를 부여하는 기억 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어려운 얘기죠.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이해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싶어요. 쉽게 말하면요, 이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누가 더 고난을 당했나? 그것이 마치 내가 더 고난당했어, 우리가. 그리고 그 고통과 아픔, 그 피해자 의식을 자신의 무기가 되어서 자신이 타인에게 행하는 무례함이나 가해를 정당화하는 태도,
그게 희생자 의식 민족주의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2013년에 엊그제가 우리 광복절이었죠. 제가 2013년 8월 15일 광복절 날 제가 겁도 없이 야스쿠니 신사를 갔어요. 그때요, 야스쿠니 신사에서 딱 갔더니 사람들이 한국 분 저한테 뭐라고 조언하셨는지 아세요? 절대 한국말 하지 말라고. 정말 잘못하다 죽는다고. 갔더니 정말 구구단체들이요, 우길 승천기 들고요, 막 태평양 그때 식민지 했었던 그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자고 막 소리치고 막 나팔 불고 그래요. 그리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그 신사 참배하느라고요. 제가 거기 야스쿠니 신사 안까지 다 들어가고 전쟁 기념관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딱 들어가서 전쟁 기념관 갔는데요, 눈에 띄는 게 뭐였냐면 벽마다 포스터랑 표들이 쫙 걸려 있어요, 일본어로. 근데 거기에 보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림을 그리다 아마 아이들이 백일장 같은 걸로 이렇게 그린 걸 전시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그림이나 포스터나 표에 눈에 띄는 단어가 저한테 딱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일본어를 전혀 할 줄 모르지만 한자는 알잖아요. 뭐라고 써 있냐면 공통된 단어, 평화라고 하는 단어들이 쫙 눈에 들어와요. 무슨 뜻이죠? 평화를 원한다는 거예요. 전쟁 없는. 본인들이 태평양 정전을 일으키고 아시아 국가들을 점령하고 식민 지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피해자 의식이 있어요. 자신들이 가해한 것은 뭘로 덮여져요? 오로지 미국에게 당한 핵무기 피해예요. 그거 하나만이에요. 그것만 강조하는 겁니다. 피해자 의식을 강조하는 것으로 일본은 과거사를 덮고 아픔이라는 공감을 통해서 민족주의를 실현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내가 가한 가해는 없는 거예요. 피해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요즘 마찬가지죠. 과거 독일 나치로부터 당한 홀로코스트, 그리고 중세시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핍박받았던, 박해받았던 뿌리 깊은 그 반유대주의로 인한 희생으로 자신들이 현재 가자지구에 행하는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됐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로마가.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그러고 나서 1900년이 지났어요. 그러고 중동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되찾겠다고 했습니다. 국제법에 보면 영토 영유권 분쟁은 100년이 지나면 영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1900년 지났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힘을 갖게 되니까 서구를 등에 업고 똑같은 짓을 자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 독특하죠. 그냥 무슬림이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오히려 응원해요. 가자지구에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아이들이 굶어 죽어요. 아사당하고 있어요. 내가 아픔을 당했으면 그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아픔을 당했는데 나의 아픔이 가해를 하는 것으로 정당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생활에서도 이런 것들은 드러날 때가 많아요. 내가 을의 입장에 있으면 피해자 의식이 생깁니다. 분노도 일어나죠. 그러면 갑의 무례와 폭력에 맞서야 하는데 자신이 갑이 되어서 을에게 똑같이 행하는 것으로 해소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 지인 중에 아주 가까운 친구 중에 아주 어렵게 자란 친구가 있어요. 나라에서 이제 지원도 받고 어렵게 학업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참 고마움도 있고, 근데 이 친구 안에는 이제 아픔도 있죠. 상처도 있죠. 분노도 있죠.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결혼하고 다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만났더니 한 번은 막 씩씩거리면서 막 분노를 막 표출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우리 아들이 저기 어린이집 가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차별을 받니? 그랬더니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는 복지 혜택을 다 주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복지 혜택을 하나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상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는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돼요. 그렇죠? 이미 안정을 누리고 있죠.
기회는 대부분 다수에게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희생자 의식이 해결되지 않아서 피해자였던 자신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끊임없이 성찰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신의 폭력성을 피해자 의식에 감춰놓고 엄청난 고통을 일으키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기독교인들, 오늘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갈등들 안타깝죠. 뉴 라이트, 그죠? 극우 기독교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의 역사를 바라볼 때 어떤 방식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우리가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픔의 역사를 기억할 때 고통만을 기억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빛을 비추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할 때 인간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정으로 다듬지 않는 초라해 보이는 12돌만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고백은 우리가 이곳까지 온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조망해 볼 때 여러분은 내 인생 너무 험악했어, 그것만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는 자가 되어집니까? 만나보면 자신의 과거의 아픔만을 계속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 130년 너 나이가 몇이니 하고 파라오가 물으니 제 나이 올해 130세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니? 제 인생 험악한 인생 살았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진짜 인생이긴 했습니다. 그게 객관적인 그의 인생의 진술은 맞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을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마다 험악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모든 것이 다 은혜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으로 다듬은 우상, 나라고 하는 우상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다듬지 아니하는 12돌을 여러분의 인생에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